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그동안 어둡고 불편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청년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죄라고 한다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의 문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불행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40세가 된 한평생을 불행하게 또 처참하게 살아온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없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죄가 없고 부모에게도 죄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 부모의 죄도 없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가시죠? 이 엄청난 이야기 앞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통찰력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당하는 고난, 내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 사회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공존합니다. 심판은 언제나 두 가지 죄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신들이
보이는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우상숭배는 종교적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 하게 되면 가장 악한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후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 악한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면 그 막대기를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보면 되겠습니까?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 그죠?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적 지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돌아오라, 찾으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때리시면서 야단치면서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찾으면 만나리라. 돌아오라, 찾으면 만나리라.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애절한 그 부르짖음 속에 바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처절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애타는 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절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인데요.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장년이 장난이 심해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러놓고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회초리를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때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죽는다. 이 아이가 장난을 치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계속해서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아이고, 나 죽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놈아,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느냐.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하고 울면서 아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줄 테니까 불러라. 만나줄 테니까 돌아와라.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 속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 앞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을 하고 신앙을 잃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과 질병과 재난 모든 그 속에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고난을 겪었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8.15 해방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서 우리말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되기 직전에는 일본말로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부분은 전부 다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들고 교회 갈 때 그 앞에 감시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찢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특별히 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간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억울함과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3.1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인 5만 명이 순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국과 순교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만세 부르다가 죽는 것을 순국이라 생각했고 순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애국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다 죽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1 운동 그리고 6.25 전쟁입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많은 피라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전부 다 병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도도하고 잘난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 어떤 면으로 좀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병자가 나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자뿐입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까? 그 속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점심을 잡수실 때 도도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어째서 저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가? 세리집에 가서 왜 식사 대접을 받는가?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아주 깊은 말씀이죠. 의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병든 사람이라야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내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앞에 나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찾으라 만날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시편 73편 17절 이하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국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재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재난과 많은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또 거룩한 사랑의 계시를 보고 느끼고 또한 응답하고 찬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고난 속에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이 많은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재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 우리는 주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으시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